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을 도우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돌보심 속에서 참된 위로와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의 말씀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의 말씀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샬롬. 어제 하루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여러분들을 통해 온전히 드러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천국의 열쇠로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그곳으로 초대하셨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참된 기쁨이 되어주시고 또 삶의 참된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기쁘고 복된 삶으로 사라지시기를,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만나는 일들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득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 전 유튜브 영상에서 본 장면입니다. 한 청년이 잔뜩 화가 났는지 정차 중인 버스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두 손으로 문을 여러 번 내려치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감당이 안 되자 발로 문을 차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버스를 향해 뭐라 말을 하고 다시 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내려치고 두 손바닥으로 두드리는 것을 반복합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 청년을 만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가 아니라 사람들을 향해 위협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주먹을 마구 휘두르기도 하고 삿대질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공포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말리려던 사람들이 그 청년을 피하기 시작하고, 그런 사람들의 태도에 청년은 더 거칠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또래이처럼 보이는 또 다른 청년 한 명이 흥분한 그 청년에게 다가가 그를 꼭 끌어 안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을 떨쳐내려고 밀치기도 하고 주먹으로 또 그의 등을 두드리기도 하던 이 청년이 놀랍게도 잠시 뒤에 몸의 긴장을 풀고 조용해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흥분한 청년을 꼭 끌어안고 있던 그 청년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면서 이 영상은 끝이 났습니다. 불과 한 2분 남짓에 불과했던 영상이었지만 흥분한 청년을 꼭 끌어안고 그의 등을 두들겨주는 또 다른 청년의 모습이 한동안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 잠시 멍하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흥분한 청년을 보면 무슨 일이 있기에 저 청년이 저렇게 화가 났을까, 흥분했을까에 대해 관심이 있었는데, 영상이 끝나고 나서는 그 청년 속에 있던 분노와 적대감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라는 것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혹시 그를 제압해야 할 취객 혹은 난동꾼이 아니라 귀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준 다른 청년의 그 마음에 부딪혀 그 분노와 또 흥분은 쓰러져 버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던 영상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속에는 다른 이들을 평가하는 저마다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척도가, 이 기준이 공정하게 적용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대개 나를 기준으로
나를 중심에 두고 이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이 평가의 기준은 결코 객관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나의 기준을 절대적이고 옳은 것이라고 여기는 순간 우리는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기준을 정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나도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세상을 홀로 살아갈 수 없기에 자연스럽게 무리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 무리에서 우리가 평안을 얻기 위해 우리는 나의 생각, 나의 기준과 맞는 사람들과 자주 모이고 그 사람들을 한 무리로 지칭하며 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와 생각을 달리하는 그들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우리라는 이 그룹의 동료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다른 이들, 나의 생각과 다른 그들이란 존재와 대립각을 세워서 살아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유대교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판단의 기준은 거룩함이었습니다. 거룩함이 무엇일까요? 사실 성경이 가르치는 거룩함이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선 존재로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사실 우리 삶 전체가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모든 사람들의 삶은 그 삶 속에 거룩함을 포함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특히나 믿는 사람에게는 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삶을 성스러운 어떤 영역과, 그러니까 거룩한 영역과 거룩하지 않는 영역으로 가를 수 없는 겁니다. 삶 자체가 거룩함이므로 그 둘을 가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가 있고 서지 않을 때가 있다고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러한 거룩함의 특성을 무시하고 외형적인 어떠한 외적인 판단 기준을 통해서 이 거룩함을 종교적인 권리로 사용하곤 했습니다. 거룩한 사람과 거룩하지 않은 사람으로 분류하고 스스로 자기들에게 특권을 부여한 후에 그 기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일에 이 거룩함을 사용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묘하게 창조하신 사람들을 두고 거룩함과 속됨, 의인과 죄인,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성직자와 평신도 등의 기준으로 갈라치기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가르는 일들을 통해서 그것에 배제된 이들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규정함을 통해서 사랑하시고 인자가 많으시며 자비하신 하나님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는 반대되는 심판하시고 벌 주시는 하나님을 강조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있어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각인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고 유지하는 일에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수님은 거룩함이라는 기준이 지배하는 유대교 사회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그 기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비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함께 아파하는 마음, 타자의 약점까지도 품어 안으려는 마음이 바로 자비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지만 유대인들의 지도층에 의해 왜곡되어 전달되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삶을 통해 그리고 말씀을 통해 사람들에게 새롭게 알리셨습니다. 이게 유대 사회의 새로운 바람이 되어서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심판하여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자비로우신 분이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너희가 율법의 규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자비롭게 살아가는 것,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불안의 운명을 짊어지고 사느라 버둥거리다가 메말라버린 사람들까지 품에 안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 사랑과 자비의 마음은 생명을 깨우는 온기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아름다움을 이끌어내는 마중물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자비를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성품 중에 하나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죽을 때까지 추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존재가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때로 내가 세워놓은 어떤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기준으로 타인에게 들이되어 타인을 잣대로 이렇게 판가름하는 것보다 너그럽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상과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의 너그러우심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세상 가운데 밝히 나타나게 되는 복된 날이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을 닮은 사람들로 오늘 하루를 살아주십시오. 그 자비로운 성품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내는 여러분들 되어 주십시오. 주님은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소음에 익숙한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가려듣지 못합니다. 또한 이웃들의 억눌린 신음소리조차 듣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인지 점점 무정한 사람으로 변해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론 드라마를 보면 눈물 짓기도 하고 때론 슬픈 영화 앞에서 눈물 흘리기도 하지만 현실 속에서 만나는 이웃들의 눈물에는 외면하는 게 우리입니다. 주님, 우리 속에서 굳은 살과 같은 마음을 도려내 주시고 새 살과 같은 마음을 심어 주십시오.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우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의 삶에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필요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 교우들의 삶을 살펴주시기를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연약한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마음의 상처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삶의 어려운 문제로 고민하고 아파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온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에 힘입어 오늘 하루를 복되게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교우들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참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과 사업체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타나서 여러분의 일과 사업체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드러나게 되는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한신교회와 평화교회 위에 하나님의 선한 뜻들을 보여주시고 두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함으로 덧입혀 주셔서 이 두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목회자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드러나고 선한 이끄심이 나타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이 이곳 가운데 드러나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누구보다 앞서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필요와 여러분의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보다 앞서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또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일에 온 힘과 마음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자비로움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일입니다. 이 일에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사랑 안에 머물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